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새겨보시고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륜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날 이렇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추수를 다 거두고 풍요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11월보다는 추석 어간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어간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추석도 저희들이 기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해내야 그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돈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큰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우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애굽인들을 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모든 재앙을 다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제 바로를 궁극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되는 그런 재앙을 보낼 것인데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을 내가 다 이렇게 생명을 거둘 것이다.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너희들 장막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 6월이라는 말이 한문인데요. 영어로 파스오버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하는 뜻으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그 혹독한 오목한 노예의 치하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해방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그들의 근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6월절을 너희들이 꼭 기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77절 7주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이제 펜테코스트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한문을 사용해서 오순절 순이 10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이 5번 그래서 50번째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주간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 수확을 거두고 보리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날로 이렇게 교회 절기라고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8년 혹은 50년 동안에 그 혹독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경륜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 순간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 해의 농작물과 과일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저장해서 그리고 모든 추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절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너희들에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또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 중에 또 큰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는데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만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 백성들이 이 하만과 그리고 그의 족속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처단하고 유대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문구가 분명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에스더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로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큰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헬라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돼지 제물을 성전에 바치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이제 더럽히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금 되찾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기원전 2세기경에 있었는데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한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지키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여러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유대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보국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특별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절기의 의미인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를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목해라. 여러 가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모여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해주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우리가 다 성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그 굳건함도 다르고 특별히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멀리하지 말고 그를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나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분냄과 성냄을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상황과 정황을 살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인내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항상 너희들이 선을 따르는 귀중한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결정을 하고 수없이 결정을 하고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숙고하는데,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부정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음을 오늘 19절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너희들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기준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에게 예언의 영이 임할 수 있는데, 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예언,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주고요.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16절과 18절,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절인데요. 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조목조목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런 삶을 살려면 이런 삶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성령이 마음에 성전 삼고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면서 오늘 또한 이 서신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체근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호흡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음에 체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또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돌을 놓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우리가 감사의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일정 기간 또 부모 밑에 살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만난 그런 배우자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약 30%에서 50% 정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아직도 배우자가 있고 나를 돕고 옆에서 인도하고 또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감사할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결혼한 부부 중에서 약 10%에서 15%는 불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무려 10%에서 15%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신생아 중에서 약 3%에서 5% 정도는 선천적으로 기형이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도 하지만, 이런 선천적으로 기형이나 발달 장애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그런 부부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부들이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또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활보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일반 성인이 직장을 갖지 못할 확률이 5%가 넘고, 또 여건에 따라서, 특별한 정황에 따라서 장애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저학력, 이런 여건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20%까지도 직장에서 우리가 잡을 잡고 일을 할 수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통계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어떤 형태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리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될 조건임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인간의 행복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를 쌓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향유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유학을 떠나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유학생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통계를 좀 들여다보니까 유네스코 통계를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고등교육 학생 중에서 다른 나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불과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네스코의 통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전적인 후원으로 물질에 걱정하지 않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극소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학의 혜택을 누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건이고, 그리고 든든한 부모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이 유학의 모든 기간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유학을 막상 떠나오지만 학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통계를 물어봤더니, 학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약 60%에서 75%,
석사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약 70%, 그리고 박사학위는 50%에서 70% 정도의 성공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통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건강한 몸으로 유학을 떠나와서 부모의 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학위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감사한 여건이 되는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감사할 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런 자유로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계 여러 곳에 이런 자유로운 여건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기독교인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약 50개국을 이제 보고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오픈도어즈는 박해의 추세가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해주고 있고, 특별히 전 세계 21개국의 그리스도인 100%가 90%가 아니고 21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 100%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2억 1,5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없는 신박한 신앙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오픈도어즈의 보고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12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가 불법이거나 금지되거나 처벌받는 지역이나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향유하는 이런 신앙의 여건과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이 말씀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께서 미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소원을 그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오늘 이 서신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격려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도 닥치고 그리고 혹시 이와 같은 핍박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인간의 본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품으로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순종의 태도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그랬고, 형들에게 질신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애매한 오해를 받아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를 감옥에서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함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고, 욥을 보니까 동방의 은이었던 욥이 갑자기 어느 날 참혹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을 벌려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고,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제단을 쌓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또 신앙의 조상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의 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물의 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왜라고 하는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보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앞일을 예언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에 따라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를 기억하시고 감사로 매 시간 단을 쌓으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커다란 기쁨과 또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